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12번째 시간 13과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면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총 4부로 되어 있는데요. 1부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소개합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대조해서 설명하죠. 4부에서는 하나님 안에서의 변화된 삶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것,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들, 그리고 메시지 그 자체가 가지는 힘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과를 함께 마음을 모아서 공부해 보실까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권능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권능에 매우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 절제하기 위해서, 더 의를 풍성히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는 것은 잘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증거가 권능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은 옳은 것일까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의 치유나 내적 치유, 마귀적인 요소를 축사하는 것 등 온갖 종류의 치유에 관심을 갖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신약성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의 모습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약성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의 모습들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교회와 세상에 성령이 부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신약에서 이 능력은 다양한 방식, 곧 정해진 과업들을 수행하고 시험을 극복하는 능력, 설교와 증거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능력, 기적과 치유 사역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 역할을 하는 능력 등으로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시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의 모습들 중 첫 번째는 행동하는 기적인데 메신저를 통해 나타나는 권능입니다. 복음서는 육체적 영역에 나타나는 권능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자연적인 기적과 다양한 종류의 치유가 포함되죠. 성경은 그것을 표적과 기사라고 말을 합니다. 루이스의 적절한 표현을 빌리면 새로운 창조의 기적들입니다. 무에서 무엇인가가 생겨나게 하기 위해서, 즉 이전에 있던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상태를 끌어내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다시 한번 역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동하는 기적입니다. 시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의 모습 두 번째는 권능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메시지 안에 있는 권능입니다. 우리는 시작을 읽을 때 권능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복음 이야기와 사도 교회 이야기의 대단히 큰 부분임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을 때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메시지 안에 있는 권능이 나타난 것이죠.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의 모습들 세 번째는 신자들의 변화된 삶에서 발견하는 것인데 바로 메신저 안에 있는 권능입니다. 신약에서는 기적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할 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게 하고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단지 메시지 안에 있는 권능이 아니라 그저 메신저를 통한 권능이 아니라 그것은 믿는 자 안에 있고 그들에게 임한 권능, 그들의 삶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만드는 권능, 바로 부활의 권능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 신약성에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보았다면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하고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더욱 열심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권능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주제입니다. 능력, 권능 이런 말들이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공허하고 어리석은 방식으로 이야기되긴 하지만 권능 자체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주제입니다. 시작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복음에 수반되어야 하며 그 메신저들을 통해서나 메시지가 임하는 이들의 삶에 표현되어야 함을 매우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열심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6가지 논지에 질문하고 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초자연적인 것을 강조하고 그와 관련된 그리스도인의 기대를 고양시키는 것, 그것이 옳을까요? 예, 옳습니다. 능력 있고 유용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옳을까요? 예, 옳습니다. 필요한 순간 다른 사람들의 삶에 신적인 능력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은 옳을까요? 예, 이것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 이것은 옳을까요? 예, 옳습니다. 의를 위해 도덕적 승리를 위해서 나쁜 버릇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신적인 권능을 받고자 하는 것, 이것은 옳을까요? 당연히 옳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에 응답하는 사랑으로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신적 권능을 받고자 하는 것이 옳을까요? 예, 옳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열심히 추구하도록 우리에게 부름을 받고 동기를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그 권능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권능의 길이라는 것은, 그 능력을 부여받은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겸손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권능의 길은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겸손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에 우리 자신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깊은 곳까지 흘러 들어가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권능의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겸손히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권능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이며 그분은 여전히 주권적으로 그 권능을 행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권능을 선물로 주지 않습니다. 그분의 권능은 결코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이 시행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개인의 소유물로 추구하면 자칫 파멸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이 권능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 실제로 권능을 부여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우리는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권능의 시나리오, 권능을 부여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스토리가 있습니다. 권능의 시나리오란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 안에서 그분의 강함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 안에서 그분의 강함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약함을 더 많이 인식할수록 더 좋은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삶은 현실을 직시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의식하여 어떤 특정한 짐에 직면할 때 주님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게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게서 제하시옵소서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주님은 내 강함으로 너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그것을 감당하도록 강하게 하겠다라고 응답하십니다.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것을 감당한 이후에 우리는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안에서 그분의 강함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시나리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경험하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려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약성경에 하나님의 권능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두 번째는 권능의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